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주 밖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세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은 이 두 세계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예를 들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실제로 운동장에 나와서 싸우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축구를 해도 11명이 대표로 나오고 야구를 해도 9명만 대표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후보가 돼서 저 벤치에 뒤에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안쪽에 다 있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고요? 그런데 경기가 딱 끝나고 나면 승리의 축가를 누가 부르는가 하면 선수로 나갔던 그 사람들만이 우리 이겼다 만세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 뒤쪽에 벤치에 있던 친구들도 경기가 끝나자마자 운동장 안으로 뛰어나와서 함께 우리가 이겼다고 손을 들고 관중들을 향해서 감사의 인사도 하고 관중들도 우리 팀이 이겼다고 박수를 치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의 많은 죄를 대신 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그 찬송, 승리의 송가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곳에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꼭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 이김을 우리도 함께 받고 있고, 주를 믿는 자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첫째로는 그 큰 죄, 원죄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요. 둘째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처한 처지가 어떻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약속대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시록을 쓴 요한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라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칭해놓은, 늘 대리칭하는, 다시 말하면 대명사처럼 이용되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주로 심판을 언급할 때 묵시문학으로 기록을 하는데 신약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몇 권의 성경들이 묵시문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묵시문학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문학을 빌어서 설명을 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와 문학적인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대로가 아니라 좀 문학적인 힘을 빌렸다,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가을처럼 맞게 되었는데요, 벼가 누렇게 익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황금물결이라 그러잖아요. 황금물결. 추석을 가리켜서도 오곡백과가 익는 한과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벼가 익은 것이 황금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문학적인 힘을 빌린 겁니다. 그렇듯이 성경도 그 문학적인 힘을 빌려서 지금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흰 구름 위에 사람이 어떻게 앉을 수 있겠어요? 시험해 보시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이 산들이 높은 산을 올라가면 구름이 산 중턱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종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특별히 중국 같은 데 여행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 위에 올라가면 아래는 전부 구름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위에서 난간가에 가가지고 구경들을 많이 합니다. 밑에 구름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면 구름에 딱 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사람을 받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구름이 앉으신 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는 보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를 우리가 앉는 의자로 표현해 놓지 않고, 주님께서 앉으신 것은 세상을 다 관할하는 거라,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셨다. 마치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주님을 연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는 금멸류관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번역된 원어 성경에 나온 그 단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화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관, 꽃으로 만든 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월계관이라고 해서 월계수 가지를 가지고 관을 해서 씌워줬습니다. 승리자에게요.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바뀌면서 뭘로 했는가 하면 꽃으로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요즘도 꽃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거나 목에 이렇게 걸어주는 것들은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화관이라, 그 동일한 단어를 썼는데 우리 성경에는 금멸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왜 금멸류관이라 그랬는가 하면 로마의 황제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의 1인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을 쓰면 일반 달리기에서 1등한 사람이 하고 똑같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월계수 잎을 금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위에다가 다른 선수들은 또 꽃관을 썼으니까 꽃을 장식하는 것을 금판으로 만들어서 왕관을 만들어서 썼다고. 보석도 꽂고 아주 임금의 그 왕관이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금멸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왠가 하면 통치자를 나타내는 그 권위로 지금 이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을 지금 표현해 놓을 때 그 머리에 세상을 다스리는 관을 쓰셨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왕관을 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표현일 겁니다. 우리나라 그 박물관 같은 데 가서도 보면 금관들이, 왕들이 썼던 금관들인데 찬란하게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가 우리나라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 마지막 때에 가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앞에는 뭐가 따르는가 하면 통치라고 하는 것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와
재림하실 때를 지금 성경 구절에 드러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는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심판을 묘사한 말씀이라. 왜 그러는가 하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두루마리라고 썼던 그러한 단어를, 똑같은 단어인데 물론 이때는 히브리어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헬라어이긴 합니다만 그 똑같은 단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낫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한 군데에서는 두루마리라, 한 군데에서는 낫이라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그러면 우리는 빨리 연상을 합니다. 뭘로 연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루마리 성경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루마리는요 그렇게만 쓰지는 않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쓰는 두루마리는 양탄자를 두루마리라고 똑같은 단어를 또 씁니다. 그래서 알라딘 램프에 보면 사람이 뭘 타고 다니죠? 양탄자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두루마리로, 어떤 때는 양탄자로, 어떤 때는 낫으로도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시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70명의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잠시 뒤에는 그 헬라어로 번역됐던 것을 좀 불경스럽다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라틴어는 성직자들만 배우게 만들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교회의 암흑기라 그럽니다. 성경을 아주 존중해서 성직자들만 읽겠는데 왜 암흑기라고 그랬을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오늘 번역되는 이 내용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루마리가 어떻게 낫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왜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보면 예리한 낫이라 그래 놓았는데 주님께서 그걸 가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재림하실 때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구름 타고 오실 때 한 손에 낫을 딱 들고 오실까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날이 새파란 낫을 하나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 상징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낫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러죠? 정죄함이 없다 그럽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심판대에 세우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판 단상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뭘 들고 나섰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낫을 들었다 그래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낫은 뭘 지금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예리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믿음으로 뭐에 이룹니까?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 것처럼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낫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게 되실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매우 일상적인 표현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여기에 곡식이 익었다는 표현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익었다는 표현도 우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표현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벼가 누렇게 익은 것을 황금 물결이라 그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는 벼가 없고 이제 밀이나 보리가 있습니다만 밀과 보리가 익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누렇게 익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말라 비틀어졌다 그럽니다. 우리 말로는 성경이 번역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희어졌다 그랬습니다. 하얘졌다. 희어졌다는 표현이 색깔이 희어졌다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번역에 놓은 그 희어졌다가요. 색깔이 희어졌다가 아니라 사람이 그 뭐라고 하는가요? 사색하게 되면 죽을 것 같을 경우에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낯빛이 희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우리 낯빛이 희어진 것처럼 희어졌더라. 왜냐하면 인격적인 표현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단어를 채용한 거예요. 곡식이 알곡을 거두어 들이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지금 희어졌다 하는 건데 이 희어졌다는 하얀색이 아니라 사색이 돼서 희어졌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로 하자면 말라 비틀어졌다, 피폐해졌다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앞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낫을 휘두르라, 거두어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 누가 명령권자로 있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보내고 이미 주님께서는 밖에 나가셔가지고 딱 보좌 위에 앉으셔서 큰 낫을 하나 들고 있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다시 나옵니다. 이 천사는 원래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일을 처리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임무 중에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가 와서 주님 앞에 지금 어린 양께 구하는 겁니다. 그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십시오. 그러니까 낫을 휘둘러서 거둔다 하면 우리는 파괴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에서 만들어 놓은 영화들 중에도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낫으로 그냥 사람을 싹 죽여버리는 것을 마치 하늘의 전쟁인 것처럼 표현을 해놓고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낫을 들고 말을 타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는 장면을 연출을 해놓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낫을 들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원래 그 본문을 직역을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낫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거두십시오. 낫을 어떻게 보냅니까?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인데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해 놓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둘 때가 되었다. 이제는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 앞에 이 자리에 주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그 주님께서 예리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낫을 들고 나타난 표현으로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표현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심판이 두 종류의 거두음을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놓았는가 하면 하나는 곡식을 알곡을 거두지만 뒤에는 포도를 거두는 것으로 지금 표현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포도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포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추수하는 것은 전부 어떤 거죠? 열매입니다. 열매 아닌 것, 뿌리나 열매 아닌 것 추수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서양에서는 구라파, 다시 말하면 성경에 쓰여지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추수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곡을 거두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으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추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향수, 향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거두는가 하면 꽃을 거둡니다. 꽃을 추수해요. 꽃밭을 들판에다가 꽃을 몽땅 심어 놓고요. 우리 알곡 추수하는 것처럼 꽃을 다 추수를 합니다. 물론 그 꽃으로 만든 차를 우리가 마시기도 합니다. 아마 좀 분위기 있는 집은 젊으신 분들은 차 이름도 희한한 그런 종류의 꽃차들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즙을 내서 향수도 만들고 차도 마시기 위해서 추수를 관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추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추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우리 성경에는 포도송이를 거둔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단어가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만물의 꽃을 거두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기 전에. 꽃은 떨어지면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낙화하기 전에 꽃을 추수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처럼 번역이 되기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포도송이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포도가 익었다 이 말은 꽃이 만개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꽃을 거두어 버리면 열매를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꽃을 잘라내는데 어떻게 열매를 땁니까? 떨어진 꽃잎을 받는 게 아니고 꽃을 추수를 해버리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낫을 들고 추수하는 곡식과 포도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는 열매를 땅에 심으면 생명이 되어서 싹이 날 수 있는 곡식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꽃을 거두어 들었기 때문에 거두어 들이면 이것은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지금 뭘로 지금 비유해 놓고 있는가 하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과 주님 밖에서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생명과 사망을 비유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포도를 거두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주님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낫을 뭐라고 표현하자고 그랬죠? 말씀으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 천사도 말씀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천사가 가는 곳은 어딘가 하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 천사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천사한테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천사한테도 전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해서 꽃이 되어버린 이들을 거두어 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진노의 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 때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영생의 선물을 받고 심판대에 오르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치 꽃을 거두어 들였더니 그 꽃을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그걸 밟아버려라, 으깨라.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세상에서 원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농축에 꽃차를 마실 수도 있고 향료를 낼 수 있는 비싼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성,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와 그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능력으로 원합니다.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즙일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향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 돈을 누가 다 차지하는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그 천사가 나와서는 외치기를, 그것을 가져다가 성 밖에 있는 틀에다가 짓밟아버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짓밟아버린다 이 말은 멸망하는 겁니다. 다시 모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과 주 밖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연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을 보면 정말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꽃열매를 쫓고 있지는 않을까요? 돈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달려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주 밖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 밖이라 이 말은 시온산과 동일한 예루살렘 성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성이라 이 말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도 이 지역을 그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밟아버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자들과, 주를 믿고 죽은 자들과 주를 믿는 자들과 밖에 있는 것을 지금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짓밟아 버리는데 그 표현이 어마어마합니다. 말 굴레까지 피가 닿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이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명이 없다. 저주의 땅인 것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성 밖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성 밖에다 두었습니다.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 하골의 곳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 있는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골짜기인 아골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았던 분이십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행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심판의 자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저 아래까지, 정말 끝없는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신 그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굴레까지 피가 닿았는데 그 피가 어느 거리까지 가는가 하면 1600 스타디온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1600 스타디온이면 요즘 우리가 쓰는 거리로 환산을 하면 약 한 32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320km면 어디쯤 될까요? 서울도 훨씬 지나가는 거리죠. 예루살렘에서 그 거리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아마겟돈까지의 거리를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죽음의 자리가 될 것이라, 그런 표현입니다. 인류가 최후로 멸망당할 전쟁이 벌어질 것을 상기시켜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짓밟혔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과 주 밖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곡식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수학과 또 다른 수학, 생명이 없는 열매, 다시 말하면 씨가 없는 열매인 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포도 열매로 의인화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성경 번역을 할 때는 아마도 포도송이보다는 꽃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추수에 대한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도 이런 표현이 가장 근접하게 해놓은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알곡들은요 다 그대로 거두어다가 씨앗을 뿌리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 포도는 물론 포도 열매를 갖다 뿌려 놓으면 싹이 나긴 합니다만 포도 열매는 다 따먹고 그냥 그 나무 계속 자라게 해서 키우는 것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바쁘고 힘겨운 그런 농번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거두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화려함을 나타내는 꽃열매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생명이 있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 돈이면 되고 권력이면 되고 명예면 되는 그런 꽃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화를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이제 진정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말씀대로 살다 죽는 자인 것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또한 명절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